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과 무리의 삶이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무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리에서 시작해서 제자가 됩니다. 무리는 이익이 없으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요? 부인이란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임금이 앉는 옥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면 좋을 텐데 나도 앉고 주님도 앉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옥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앉아 있으면 주님은 왕이 못 되십니다. 주님을 그 옥좌에 앉히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그 내 마음의 옥좌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어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에 근육이 있나요? 근육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삼손에게 힘을 주나요? 자기가 알아서? 머리카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머리카락에 근육이 있다면 UFC에 나오는 선수들은 전부 다 머리 치덩치덩 길러서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유명한 선수들 보세요. 빡빡머리가 많습니다. 왜냐? 머리카락은 거추장스러울 뿐 외모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실제 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 보면 죄송합니다. 민머리가 많아요. 그 유명한 원펀먼의 사이타마만 해도 머머리입니다. 왜냐? 머리카락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죠. 어떻게 되죠?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잖아요. 사실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수를 물리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름대로 주인공이 사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새벽 아침 일찍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베드로가 무엇을 했나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 밤은 허탕쳤습니다. 베드로는 능숙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주님을 만나자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뭔가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잖아요.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잠시 내려오고 그다음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실패한 인생을 살지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면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누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신 속죄를 이루는. 그것은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오직 주님 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다른 나 자신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두 글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사명이란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안중근 의사는 침략의 원수를 제거함으로 대한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만 되는 사명이었어요.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우리는 독립을 원해요. 알리는 것. 사명이었습니다. 전태열 열사는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지독한 고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순결을 외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의 그 총부리 앞에서도 자신들의 양떼, 누군가요?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항에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뭔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 목사로서의 최선, 아버지로서의 최선, 사모로서의 최선, 엄마로서의 최선, 학생으로서의 최선, 예배자로서의 최선, 이와 같은 것들. 사실 이것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힘든 것들입니다. 멍해와 같은 것들이에요. 때로는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었다. 나의 멍에,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멍에, 주님과 함께하면 그 멍에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흥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만난 무리들이 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흡족한 대답들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선생님이라 하더이다, 랍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얘네들 초등 과정도 거쳤고 중등 과정도 이제 통과했고 이제 고등 과정도 이제 마친다. 대학 과정, 정말 어려운 대학 과정 진도 나가도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뭔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쯤 되면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벼락치기였어. 고등과정까지 너무 벼락치기였어. 못 깨닫고 주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이유 당치도 않습니다. 그 끔찍한 짓을 왜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호통치시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서자 사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무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눈을 깝니다. 거기에 젖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죠. 이적을 경험하고 난 후 흥분하고 들뜬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리였지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무리들이 주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어려운 이야기를 하네. 듣기 싫어. 그러고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남아있는 일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가렸느냐? 제자들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라는 것이 그때 증명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해하기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는 잠깐씩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성숙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막아 쓰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라니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우리도 역적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주님,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합니까? 무리에게.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6장도 같은 병행 본문인데 거기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누가가 무리들에게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고 무리야.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주님 옆에 있어도 곁에 있어도 무리와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주님보다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생각을 맞춰서 가든지 주님보다 한 발짝 뒤에서 주님의 생각을 듣고 가든지 그게 제자예요. 성경을 읽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들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무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틀렸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려워서 부담되거나 조금 싫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시 읽으면 이해가 돼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몰랐던 부분이 이해가 돼요. 시간이 지나 내가 성장하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어려워? 듣기 싫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가 돼요.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고 부모의 얼굴에 주름이 보이고 그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부모님 전에 했던 그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맞추면 안 돼요. 이번 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줄 설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학생을 딱 세우죠. 뭐라고 하죠? 기준 하죠. 기준 하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쫙 줄을 서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까분다고 막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저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기준이에요. 1 곱하기 2는 2예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생쥐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합니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합니까?
신학적 용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지성이 아니라 불가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불가지성, 하나님을 모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해성은 뭐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른 말로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겨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위로와 격려를 말씀하세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 그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부끄러워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라고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른 것은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갈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좀 조용시키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돌들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 안 돌려도 주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목마르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뭐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니까 내게 영광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에 장남이 있습니다. 집 장남이 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3학년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때쯤인데, 저희 막내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막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청년부실에서 둘이 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 장남이 그 걔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말 잘하잖아요. 막 이야기하니까 걔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눈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 안에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도 좋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세상에 물들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슬픔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오자 막지 마라.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 천국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 천국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